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제21장 4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영상으로 또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바이러스의 위협을 통하여 두려움 가운데와 또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회개와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질병을 통하여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열악한 빈민의 나라들이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과 위경을 만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집과 또 사람을 만나기를 기피하며 또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때에 많은 힘겨운 연약한 종들이 주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중에 아파하고 신화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되고 나음받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믿음으로 나온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갑갑하고 답답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힘들게 찬양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힘겹고 연약하지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손길들과 이 예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선교, 건축을 통하여 드려지는 복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난과 한란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로 인하여 열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져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호르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오늘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위에 지도가 보여주시죠. 이 지도에 호르마가 어딘지를 한번 봅시다. 예, 호르마.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예, 지금 깜빡이는 저기가 호르마입니다. 그 호르마에서 조금 내려오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다시금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호르마에 이르게 되는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반대해서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백성들과 처음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한 곳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호르마라라고 했는데 이 호르마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멸망,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을 가져왔던 승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호르마에서 조금만 더 가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에 보면 호로산은 호르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에돔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에돔 왕에게 이 모세가 이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때에 좌로도 우로도 보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길만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면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을 피해서 우회전을 해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지는 먼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 이렇게 가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곳을 돌아서 간다는 것이 40년 동안 돌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를 시작했느냐 하면 여기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상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바로 보이는 저곳을 조금만 가면 되는 그곳을 갑자기 돌아가라고 하는데 또 그 돌아가는 길에는
에돔 사람들이 우리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므로 그걸 에돔을 돌아서 암몬과 모압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위에가 여리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원망은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전쟁에서 첫 승리를 통해서 호르마라고 하는 완벽한 승리를 얻었던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진군한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호로산에서 이 에돔을 우회하고 이렇게 돌아가라는 먼 여정을 가게 가신 것이 참 힘들고,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할 때에 마음이 짧아졌다, 마음이 여유가 없어졌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없으면 누구를 배려하거나 또 객관적인 입장을 보다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원망인 것 같고, 우리가 봐도 우리가 그런 형편에 서 있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기 보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으로 인하여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힘겨운 시간들을 겪고 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하지만 광야는 사람이 편안하고 안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열악한 곳이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견딘 자들에게는 이제는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또 뭔가는 끝이 보여야 하는데, 도리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서 더 멀리, 또 에돔의 반대로 인하여 더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고통과 견디기 힘든 그런 한계점에 도달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200만이 농사 한번 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아침에 나가기만 하면 이슬같이 내려진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 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신 그 양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상함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힘겨워진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에게 귀하게 축복하시는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짧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강팍해져서 여유가 없어지고 불안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그러한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냐에서 원망했던 그 원망이 이 호르마 앞에서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되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40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 믿음 없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뱀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 이 광야에는요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아주 독한 독사들이야만이 그 생존의 세계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 다니고 200만이나 되어지는 수많은 자들이 성경에 보면 불뱀에서 물려 죽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굶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열로 인하여 죽은 자가 없습니다. 추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없습니다. 그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위협과 불뱀과 이와 같은 대적자들과 위협에서부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막아주시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물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그 불뱀의 위협으로부터의 모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불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불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입니다. 불과 같은 맹렬한 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불뱀이라 하기도 하고, 이 뱀에 물리면 불과 같이 펄펄 온도가 40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고열이 난다고 해서 이 불뱀이라 하기도 합니다. 불과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뱀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뱀에는 물리면 아주 맹독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다가 고열로 말미암아 신음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지라. 이 많은 자들 가운데에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죽음이 많았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누구만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감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호르마 앞에서 호로산에서 이 에돔을 돌아가야 되는 이 모습 속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이 아직 존속하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일어나서 여전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은 믿음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믿음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지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출애굽 1세대에 남아있는 모든 이와 같은 원망의 사람, 불평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물려 죽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오늘 9절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오늘 이 본문은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4절과 5절까지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이 불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하였다고요? 범죄하여 싸우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두 번째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고통과 이 죽음을 벗어내게 해달라고 도구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맹독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자에게 해독제가 필요한 것이지 높이 있는 놋뱀을 쳐다보고 불뱀을 쳐다본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그 불뱀을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고 하는 이 쳐다본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전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걸 설명하지 이렇게 설명하셔요.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크게 눈을 떠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고, 만약 한쪽 눈을 딱 감고 한쪽만 딱 보았는 사람은 살까요? 죽을까요?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살까요? 죽을까요? 산다고요. 그러면 두 눈 감고 있다가 한쪽 눈으로 실눈만 조금 떠서 그걸 바라보면 살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실눈을 떴던 깜짝 눈을 봤던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눈을 뜨고 보는 거나 한짝 눈을 감고 한짝만 보는 거나 실눈을 뜨고 잠깐만 보는 거나 믿음을 통한 것은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놋뱀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장대에 높이 올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이고, 그 믿음을,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들이 쳐다볼 때마다,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불신앙의 원망의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는 의지적으로 외면하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갖고 보든 두 눈을 뜨고 보든 실눈을 뜨고 보든 그걸 뜨고 본 자마다 살게 되어주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돌아볼 것이 없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인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이 이 백성을 많이 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더라라고 말했는데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과 모든 절망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깃발이며 승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노뱀과 불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은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인 평거동 50대 여자분이 어제 확정되어졌습니다. 이제 또 그분의 가족들과 또 관계되어지고 일하고 거쳐갔던 장소는 다 방역을 하고 일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이순자 집사님께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온몸은 완전 철통 방어를 하셔서 교회를 오셨어요. 제가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써놓으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목사님 저예요 하고 그러시는데 잘 계십니까? 예. 그래 몇 마디 나누고 잠깐 기도하고 또 제가 손소독제를 하나 드리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지키십시오라고 했는데 영상 예배는 드리십니까?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나이가 먹어서 잘 못하고 있고 그 다음 성경만 읽고 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 혼자 걸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그것이 불신앙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은혜를 계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죽은 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그들이 농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추수하지 않았지만 굶주리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먹고 남고 누렸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 모든 길 속에서 많은 위협과 대적자들 앞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준비되고 믿음에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받은 복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동안 광야에 걸어다니며 움직이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한 일을 통하여 할례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리고를 들어가게 되고 그 여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검증을 통하여서 믿음의 인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요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은혜의 강을 건너고 구원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도록 만드신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와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고 유리방황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다는 것,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6.1 전쟁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싸움 속에서 6일 만에 승리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 과거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만, 약속의 축복을 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축복과 그 축복의 증거들을 보여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타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1994년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존 브라운과 토비아 루킨스라고 하는 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 안에 주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은 스불론 지파에게 모세가 주어진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그 3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냐면 바다에 뭐한 것과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다에 풍부한 것과 또한 거기에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그래서 바다에 모래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 토비아 루킨스는 복음 성경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바다와 땅을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는 세일 석유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세 곳입니다. 바다와 고란공원에서. 이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면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1위의 나라가 사우디입니다. 근데 그 사우디 다음으로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엄청나게 캐내어도 사용될 수 있는 양의 석유가 이 이스라엘 땅 바다와 육지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길지로다. 모래에 숨긴 보화가 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두 번째의 축복입니다. 볼까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매장을 확보한 나라들보다도 최대의 세계 제1위의 천연가스 매장이 지금 저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판매하도록, 수출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복은 고난과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주어지는 축복이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1 전쟁 이후에 중동에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에게는 기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수송을 하고 비싼 기름을 사다 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우디 다음으로 많은 석유를 발견하는, 그걸 통하여서 엄청난 산유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지금 석유보다도 더 각광을 받고 더 좋은 것을 평가받고 있는 것이 천연가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발견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신명기 33장 24절에 그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행할 때에 나타난 결과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겪어보지 못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힘겨워하고 고난으로 인하여 문척거리고 또 움츠러지고 나약해질 수 있지만 노뱀을 쳐다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과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현재 진행형이신 그 이스라엘의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마스크 치고 찬양하는 게 엄청 호흡이 가빠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간을 마스크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를 잊고 살았는데 마스크를 통하여서 내가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던 우리의 일상들이 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고 반가움을 표했던 그 모든 인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했던 그 아름다움들이 지금은 우리가 경계하고 멈춰야 되고 또 접근을 금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이 거리는 멀어지지만 모습은 멀어지지만 마음과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그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진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내려놓고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석유로 인하여 주변의 나라들로 서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산유국이 되고 천연가스의 매장의 세계 1위라고 하는 놀라운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믿음으로 찾아보고 그 믿음으로 확인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란두와 이 코로나19를 통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통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받을 축복을 계수하며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